지난주에는 4시 44분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딱 떠오르시나요? 네, 딱 바로 떠오르시면 제가 제목을 잘 지은 거고, 뭐였지 하면 제가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라고 저는 4시 44분을 그 뒤로 2번 더 봤어요. 그래서 또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가. 찰칵. 그리고 여전히 저는 어떻게 했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다. 실제로 직접적인 우리가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도 있지만 실은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닌데 의뢰 불길한 징조로 우리가 대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444를 보면 이거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로 우리가 보는 습관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도 우리가 경험했던 불행들이 많고 고통이 있다 보니 인간의 뇌는 또 이 자기를 보호하려는 식으로 돌아가는 또 습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더 잘 기억한다. 그래서 괜히 그냥 뭐든지 다 위협으로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좀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만 이게 실은 착각인 거잖아요. 착각. 그냥 작은 망상이에요. 근데 이 작은 망상에 자꾸 힘을 주면 또 4시 44분이 또 보이네, 또 보이네, 또 보이네. 자꾸 그러면 거기에만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런 것과 더 불길한 메시지 아니야, 사인 아니야? 라고 더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정보를 선별해서 불길한 걸로만 취합해서 기억하게 된다. 그리고 펼쳐지는 세상은 불길한 게 맞잖아 로만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걸 판단할 우리 마음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망상은 이렇게 갖고 있다. 이거를 대체하는 방법은 거기에 하나님 혹은 신앙적인 언어를 채워 넣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4시 44분이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올라오더라도 그거를 저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로 치환시켜버려서 그거를 새 습관 들이는 걸로 아예 이제 자리 잡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말해 좋고 하나님 뭐 말해도 좋고, 나의 불안을 더 자극하고 내 불안을 전제하는 표현보다는 아예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라는 그 정도의 단호한 표현으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결국엔 그렇게 보이게 된다. 이제 저한테 4시 44분 아무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냥 정말 웃음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에게 또 사랑하라고 이렇게 친절히 주님께서 메시지까지 주셨네. 이렇게. 다만 실제로 그러면 아무 신호가 없냐?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어느 경우는 갑자기 마음속에서 멈춰! 이런 소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걸어가다가. 이거는 제가 실제로 들은 예화예요. 마음속에 갑자기 골목을 나가는데 멈춰! 라는 목소리가 들려서 그냥 멈췄더니 바로 앞에 차가 확 지나간다든가, 이거를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필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어떤 그런 경험도 심심찮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존중해요. 그러면 뭐예요? 아까는 44분 이런 거 신호를 보지 말라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신호,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신호가 아예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뭐든지 내 불안을 투영해서 나로 하여금 조마조마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걸 보시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혹여 내 위협으로부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신호가 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꿈에서 뭔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불안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먼저 내 태도를, 마음을 조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 여쭤보고 어떻게 할지 말지는 그냥 마음이 가시는 대로 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 이미 그거 자체가 두려움에 먹혀버리는 거다.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 또 이런 이야기들은 또 자세히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길게 나누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빛을 보고 한번 찾아서 봐보세요. 이 공간에서 빛. 그럼 어딜 보게 되세요? 네, 요거나 보시게 되죠. 자, 그러면 내가 더 큰 빛을 보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큰 빛. 바로 밖에 나가면 되죠. 밖에 나가서 지금 오늘 날이 좋으니까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하늘의 태양을 보시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태양이 직접 보이나요? 직접적으로 안 보여요. 자, 태양이 그러면 없을까요? 안 보이니까? 여기 아니죠. 태양이 있다는 걸 지금 여기서 모르는 분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직접적으로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있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음 질문. 그럼 태양보다 더 큰 빛을 보고 싶다면, 더 크고 어마어마한 빛을 보고 싶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일단 유튜브를 열어서 은하라고 검색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초신성 폭발 뭐 이렇게 검색하셔서 모니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인간이 볼 수 있을 수준으로 구현해낸 물리적 그 뭐 신호일 뿐이죠. 진짜 초신성도 아니고. 태양보다 더 큰 절대적인 빛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요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으면 그게 곧 기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저기 안드로메다 너머에 더 멀 은하로 갈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라고 돼 있습니까? 문을 닫아버리래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신다.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태양보다 더 큰 절대적인 빛을 보고 싶다. 그 빛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것은 빛은 빛이고 신은 신이지.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하는 거구나. 저는 오랜 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육체를 넘어서는 좀 더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 체험을 하는 많은 경우에, 혹은 경이로운 체험을 하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항상 그걸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을 봤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빛은 내가 이제껏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압도적인 빛인 거죠. 그리고 그 빛은 심지어 따스하다. 나를 완전히 안전하게 덮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 빛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빛은 비유가 아니라 그 빛 자체가 하나님을 다 표현하는 건 아닐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상징이고 직접적인 경험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빛을 보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간다? 내 안으로 간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특히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 4에는 특히나 빛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만물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이 빛이 비춰졌는데 이 어둠이 이 빛을 못 알아봤다. 당연히 못 알아보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이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다. 여기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촌 요한이에요. 동명이인이고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분이에요. 근데 이 요한은 그 빛이 있음을 가르쳐 주러 온 역할이다. 근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 요한복음은 그 빛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고백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을 어떻게 요거예요? 먹구름이 꼈네? 진짜로 그 정란운처럼 진짜 이렇게 두꺼운 구름이 꼈을 때는 한낮에도 정말 이게 정말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하고 정말 스산해. 그리고 심지어 기분까지도 좀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양을 기억을 못해요. 그냥 이 빛이 없음 자체에 압도돼가지고 기분이 별로야. 날씨가 이러니까 꿀꿀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마음의 어둠에 너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나도 모르게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마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전부인 줄 알고 벌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그 두려운 상태로는 살진 않으셨어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입은 인간이 전부라고가 아닌 육체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봐라. 바로 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고난과 부활의 모든 네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모든 것들이 바로 메시지다. 우리가 따라야 할 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름이 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는 태양이 없다라고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렵지 않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과의 연결감은 얼만큼 많이 느끼셨나요? 와,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내 옆 사람들과 연결되는 느낌을 얼만큼 느끼셨나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모든 순간이, 그리고 그게 차근차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게 굳어지면서 당장 내 앞에 있는 빨리 해치워야 하는 일들만 해치우다 보니까, 또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보는 그 뉴스 속 여러 전쟁 소식과 여러 갈등 소식과 여러 나도 모르게 세상은 이런 거야 라면서 그 어둠의 메시지들, 불행의 메시지들이 수시로 오고 있는 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노출되고 거기에 동기화될 때, 거기서 깨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이 왜 어떻게 저러고 이래 라는 말이 아니라 축복합니다 라고 해본 거는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중에 얼만큼 되셨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저도 수시로 말씀드리잖아요. 불안은 우리의 습관이라고. 머리를 통해서 이제 불안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 반응으로 4시 40분만 보면 불길해. 튀어 올라지지. 오늘도 이러네. 저 왼수 또 오늘 저렇게 말하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불행의 습관이 수시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둠에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멈추고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빛이 있어도 태양이 거기 있어도 어둠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요 내 마음 불안의 상태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만 더 깊숙이 들어가요. 빛이 있는데 세상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가 이거예요. 빛이 있는데 구름 꼈다고 해서 빛이 없다라고 나도 모르게 믿어버리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 상태를 견디지를 못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어둠을 벗어나고 싶어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상처와 아니면 살면서 겪는 여러 고통들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서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존재의 진짜 가치,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진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찾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이 5이고 6이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넓고 비싼 집에 산다 해도, 내 계좌 통장에 돈 숫자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거는 이미 여러분이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좀 채워볼래요 하면 기꺼이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것도 좋은 배움이에요. 내가 한번 그래도 나는 해보고 싶은 데까지는 해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리는 거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과 내 안에 진정 그 공허감을 채우는 거는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일. 하나님으로만 그 안에 채울 수 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기억하셨으면 해요. 저 진부령에서 여기까지 밤중에 운전해서 내려오신 경험이 있으실까? 특히 안개가 자욱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눈발까지 날린다, 그런 길을 내가 내려온다면 한번 해봤어요. 저 진짜 이렇게 기어서 내려왔었어요.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그 안개가 자욱할 때 이게 다 우리 삶의 상징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이때 바로 그 두려움에만 휩싸이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연히 빛이 있어야 앞으로 가잖아요. 라이트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빛을 그 즉시 미루지 말고 찾으시기를 말씀드려요. 그런데 아까 그 빛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LED 조명으로 갈아 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기. 그리고 아까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드렸듯이 골방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의 골방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과 의식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멈추셔야 돼요. 동시에 여러 가지 하시면 안 돼. TV 보면, 밥 먹으면서 TV 그런 거는 이렇게 하시되, 내가 빛을 찾는다라고 할 때는 일단 문을 닫아버려야 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그래서 그거를 그러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세요. 잠깐 가족들에게 나 잠깐 기도할 테니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내가 나갈 때까지. 이렇게 양해를 구하든 문을 닫든 불을 끄든 초 하나를 켜든 아니면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어떤 영적인 음악을 틀든 아니면 그거 집에서도 안 되면 이 예배당으로 오시든 여러분이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너무 그렇게 그 방해에 휘둘린다면, 근데 나는 그게 상관없이 걷다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꼭 무조건 교회에 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방해를 받는다면 그 방해받는 것들을 끊으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계속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에 대한 이 집착이라는 건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관두고 싶어도 중독이라는 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찾게 되잖아요. 습관들여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롯이 내 안에 있는 그 빛에만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빛에 집중하지 않을 때 바깥에 있는 것들에 중독된다. 바깥에 있는 것에서 이 구원을 찾는다. 나의 이 공허감을 해결해 줄 만한 것들을 자꾸 바깥에서 찾는다. 이 패턴을 끊는 거가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대는 저 먼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등대는 저 멀리서 비추지만 내 마음속 등대는, 내 삶의 진정한 등대는 내 안에서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좋은 집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기 선택한 모든 순간이 바로 그 빛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구름들, 저 진부령에서 내려오는 이 구름들, 한치 앞을 안 보이게 하는 삶의 많은 불안과 고통의 요소들, 내 삶의 그동안의 트라우마들, 상처들, 아니면 지금 앞으로 내가 당면하게 될 일들 때문에 느껴지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빛이 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진부령에서 안 내려오시겠습니까? 거기에 방 따로 얻으시겠어요? 아니죠. 구름을 뚫고 가야 돼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들은 그거는 항상 직면하지 않을 때에 커다란 괴물처럼 느껴져요. 자꾸 도망갈 때 도망갈수록 도망간 시간과 거리만큼 더 크고 힘이 센 괴물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잠깐 골방으로 들어가서 빛이 있음을 기억하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라도 외치고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라도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그건 여러분의 방식대로 외친 다음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 구름을 향해서 뚫고 가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거의 예전에 저는 한 18 정도는 별일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저는 10은 별일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내가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안이 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우리 삶에 여러 나를 위협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 구름을 뚫고 나갔더니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먹구름을 뚫고 올라갔더니 쨍한 그 구름 위 세상이 펼쳐지듯이 바로 그 구름은 그냥 뚫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나를 구름이 붙잡을 수도 없는 이 정도였어? 내가 그렇게 덜덜덜 떨었던 게 고작 이런 거였어?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데? 라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빛은 어디에 있다? 이 안에 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그 하나님과 빛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단 하나의 우리의 작은 요청조차 놓치지 않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뛰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지는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께 조율되어 있음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이 먹구름들, 우리의 두려움들, 불안들을 멈추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그 한가운데로 뚫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의 초를 켭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는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또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작은 요청에 즉시 응답하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또 한 번 구원의 경험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응답 시간